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길을 가던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어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겪게 될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유월절 기간이라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려는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많은 병자와 영혼이 눌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는데 그들 대부분은 가정이 해체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도 길 위에 많이 모여서 대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는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소명이 초인적인 능력으로 만국 백성들이 부러워할 만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묵묵히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임을 다른 몰라도 제자들만큼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냥 세베대의 아내가 그러면 될 텐데 굳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편하게 기록을 마태가 한 것은 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부추겨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으로 예수님의 이모뻘 되는 살로메라는 여인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개역 성경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했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라고 표현했지만 성경 원문의 느낌대로 하자면은 너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하나는 네 우편에 하나는 네 좌편에 앉히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카에게 하듯이 이모뻘 되는 예수님의 이모뻘 되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너의 어머니나 나를 봐서라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사실은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을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건 다름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 사실을 복음서에 기록한 마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내가 라고 그러지 않고 이 일에 그 근본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동안 예수님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 열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수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되물으실 때에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정신이 번쩍 떠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십자가 지실 예수님께 전혀 합당치 않은 청탁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라고 야고보와 요한을 딱 지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들은 주님의 나라가 십자가 피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분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감당해야만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되물으신 겁니다. 그들은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 희한하고 슬픈 상황이지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주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의 나라가 이렇게 달라도 다른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희생의 피로 가득 채워질 잔을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날 천하를 호령하실 주님 곁에서 짠하고 잔을 부딪힐 이 축배의 잔을 상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두고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품고 있는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인 겁니다. 말은 같은데 그 말이 품고 있는 내용과 지향하는 바가 극과 극에 있습니다. 간판에는 교회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아무리 봐도 교회다운 구석을 찾아보기 힘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괴리감을 느끼며 당혹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생각하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만큼의 차이가 난다면 참 당혹스럽고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근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세상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잔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오간 대화를 보면 참 희한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당혹함과 희한함, 그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느끼는 당혹함과 희한함일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저도 오늘날 교회에서 목격되는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죄송스럽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방금 전에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서 가장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보실 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얼마나
낯설고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있구나 하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정말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며 걱정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주님께서 교회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요구를 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너희는 축배의 잔을 받게 될 걸 상상하고 있지만 너희도 나와 함께 이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희생의 잔을 받아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역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받아 마신 거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는데 백성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던 사도 야고보를 붙잡아서 칼로 죽였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헤롯이 이걸 백성들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이제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어떠합니까? 사도 요한은 100세에 이르는 노구를 이끌고 박해받는 교회를 지키다가 붙잡혀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면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아직 60도 안 됐는데 제가 40대하고는 몸이 많이 달라진 걸 느껴요. 제가 40, 30 그때만 해도 어디를 다녀와서 다음 일들을 금방금방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 가지 일을 하고 다음 일을 할 때 꼭 쉬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100세의 이 노인이 요한이 지금 채석장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반모섬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주님의 영에 붙들려서 박해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승리, 교회의 최후 승리를 전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있구나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제자들인데, 너희는 내가 마실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뜻도 모르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래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앞으로 마시게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주님의 잔을 함께 받아 마시는 순교자로 야고보와 요한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갖 비난과 정오와 혐오가 본물처럼 교회에 쏟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였지만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원해야 할 바가 뭔지를 잊어버린 채 표류하고 있고, 주님의 고난의 잔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룩한 성취의 잔에 도취되어 있는 교회지만, 주님은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리로 이 땅의 교회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목자장이 되어 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의 공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 시대에도 상당수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피에 자신의 피를 섞으며 불철주야 기도하고 교회를 염려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며 고난의 잔을 함께 받아들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여전히 이 땅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다시금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잔을 겸손히 받아드는 교회로 성숙하도록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교회는 최후 승리합니다. 요즘 시국이 하도 어수선하고 매일 특보를 보다 보니까 지쳤어요. 세상에 뉴스만 틀면 특보예요. 항상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코로나 특보, 장마 특보, 태풍 특보. 이제는 특보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 특보 매일같이 방영하면서 교회가 매일 오르내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몹시 착잡하고 신앙의 의욕이 꺾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 대응한 면들도 있지요. 또한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심하리만큼 탈탈 털듯 보도하는 경향도 있어서 이렇게 비난과 분노와 혐오가 교회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교회의 선교길이 막혀버리고 교회가 심하게 약화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연단의 기간을 통해 교회들을 신실하게 세워나가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신실함을 회복하면 교회는 회복됩니다. 교회는 신실하게 변화되면 최후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유럽이 공산화될 때에 독일의 동쪽 부분이죠. 동독도 공산화되면서 교회들이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쳐서 동서를 나눈 다음에 이 동독의 공산 정권이 처음에는 교회에 성경 공부나 기도회 같은 신앙 활동에 제약을 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주일 예배를 금지시키고 마지막에 급기야 교회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동독의 교인들은 베를린 장벽 때문에 서독에 있는 교회를 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자기들 마을에 있는 교회는 폐쇄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독일은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곳으로 프로테스탄트, 이 우리 개신교의 본산지인데, 그런 곳에서 신앙의 뿌리가 되었던 자들이 교회가 폐쇄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암담한 상황이 교회 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에스겔을 읽고 있어요. 새벽에, 밤에. 거기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이제는 너희가 나를 성소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이제는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성전이 옆에 있을 때에는 그 성전을 그들도 보지 아니하며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을 심히 마음 아프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으로 성전 삼는 백성들로 그 바벨론에서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성전으로 삼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동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폐쇄되자 그 갈급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숲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고발당하니까. 우리도 요즘 경기 지역에서는 현장 예배를, 성전 예배 드리다가 고발당해서 벌금 무는 교회들이 생겼죠. 예배 드리다가 고발당하는 시대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숲으로 들어갔대요. 숲으로. 성도들이 숲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숲에서 기도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도 기도하고, 동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숲과 가정에서 적어도 서너 시간씩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1961년도에 세워지고 1989년 11월 9월에 장벽이 무너졌어요. 몇 년 동안 장벽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설교를 똑바로 안 들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1961년도에 세워지고 1989년 11월 9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니까 28년 동안 서 있었는데, 동독의 크리스찬들이요, 그 28년 동안을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교회는 건재하게 다시 일어섰어요. 교회만 폐쇄되었을 뿐이지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는 신실함만 잃지 아니하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신실함만 잃지 아니하면 교회는 건재하며 최후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독의 교회는 주님의 잔을 마시게 되었어요. 고난 중에. 그리고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젖히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주님으로 성전 삼게 하시며 주님께서 의의 최후 승리를 하도록 교회를 도와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오늘 예수님께서 미리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의 힘은요, 거리로 몰려가서 깃발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교회의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정당을 만들어서 세력을 키우는 것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힘은 자기를 성찰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을 회개할 줄 알고 주님이 주신 힘을 이 땅에 연약하고 상한 곳을 치유하며 겸손히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하는 데에서 교회의 힘이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을 크게 섬기며 구원하는 어떤가는 종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에게서 나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수만 명씩 모인다고 그게 교회의 힘이 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정당을 세워서 교회의 세력을 이 세상에 목소리 높이는 데서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네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다. 할렐루야. 교회의 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예요. 왜 거리로 나가서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까? 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까? 실패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세상의 죄짐을 감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아도 그걸 다 묵묵히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고난받는 종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를 닮을 때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어떤가는 세상을 구하는 어떤가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에 교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니? 정근이라고 했어요. 이 말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는, 뭘 바라고 있는지는 삶을 통해서 다 실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시며 무엇을 힘으로 삼고 무엇에 목말라 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한 분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자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과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 것들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마귀에게 복종함으로 마귀를 닮아갑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주의 종들은,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은 뭘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을 섬기며 믿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교회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은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차이 나는 그 괴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은 당혹해하고 놀라고 그렇지 않을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자라고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얻기를 정말로 원해서 그들은 목숨을 이 신앙에 걸었다는 것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들이 이미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지만 정말로 목표하고 추구하고 다른 박질치고 얻고자 하는 게 정말 하나님 한 분이냐 이거예요. 네가 뭘 원하고 있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할 때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나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자랑하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받아 마신 그 고난의 잔을 겸손히 받아 마시고자 할 때에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이 느끼고 있는 이 당혹감과 괴리감이 사라지게 되고 어떤가는 신실한 종으로 크게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그때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묵묵히 회개하고 묵묵히 이 땅의 죄짐을 짊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신실하게 서지 못했던 죄가를 묵묵히 어깨에 짊어지고 담당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써 살아가야 되는 이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목자장이 되심으로 우리 주님의 잔을 받아 마시는 자리까지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성찰해보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